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 우리 기도 제목 용지 가지고 계시면 꺼내서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우리 김묘선 자매님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딱히 아주 뭐 심각한 문제는 건 없으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어제 이제 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처럼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구나. 이게 이제 의사분들 말에 따르면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또 좀 어려워지시면 병원 왔다가 또 괜찮아지시면 퇴원했다가 또 어려워지시면 이게 이제 반복인데 이제 언젠가는 영원히는 그 상태가 안 되시겠죠. 언젠가는 이제 어려워지실 텐데 어쨌든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린데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아직은 이제 마음이 이제 겨우 이제 갓 구원받으신 거잖아요. 천국에 대한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아직도 좀 세상에 조금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아직 충분히 안 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제가 기도하기를 조금 더 그러면 천국 갈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신앙의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들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렵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한 번 히스기야처럼 뭐 얼마가 될지 몇 달이 될지 뭐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또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질자매님, 뭐 제가 이게 지금 라이브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게 또 좀 어려운 상황이세요. 어려운 상황이시기 때문에 뭐 이제 남편이 이제 선택을 해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이게 하여튼 신앙으로 어려운 쪽을 택하셨어요. 근데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해야 남편 복음 전해서 구원도 받을 수 있고 또 자녀 양육도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믿음으로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서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이 많이 드는데 꼭 기도 부탁드릴게요. 이제 언뜻 생각나시더라도 좀 여러분 또 여기 우리 자매님들은 아시잖아요. 또 같은 여자로서 우리 뭐 저도 남자지만 남자로서도 이해가 가지만 우리 또 자매님들은 또 여성분으로서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생각날 때마다 잠깐씩이라도 스치듯이 이렇게 생각나시더라도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추석 명절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또 우리 여행은 아니고 이제 가족 방문하시고 뭐 여행 가시는 분도 있으신데 명절 동안에 안전한 가족 방문 또 모임 참석되시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불신의 또 친지 친척분들에게 또 복음의 말씀 아니면 최소한 내 간증 정도 이렇게 하나님 계시다라는 걸 전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성도분들을 뜻하지 않게 이제 제가 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또 우리 형제님 네 분이 지난 주일 오후에 또 갑자기 오셨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제 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다 저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더 많은 혼들을 보내주시도록.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그 이제 우투한 목사님이 아시는 분이 어떻게 이제 좀 잠깐 방문하셨어요. 그 클라리넷 악보와 관계돼서 뭐를 좀 이렇게 그거를 빌려가시려고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신도림에 사시고 멀지는 않으시는데 교회를 한번 보시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더니 침례탕을 보시고 이제 장로교에서 감리교로 옮기셨는데 침례탕을 보고 신기하세요. 목욕탕이 어딨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은 아니고 이게 이제 침례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설교 말씀했던 것들은 우리 제가 기억나시죠? 그때 침례식 하기 전에 침례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릎을 딱 치시면서
오, 그렇군요. 제가 하나 배워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오늘 그래서 이제 예배 좀 드리고 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아내분하고 약속이 있어서 못 드리고, 다음에 연락을 하고,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오시겠다.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제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러시는데, 더 많은 성도분들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어나서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 예,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다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성도분들의 영적 성장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살펴볼 나라 캄보디아 되겠습니다. 아시죠? 인구가 꽤 적지 않습니다. 예, 뭐 한 1,600만 정도 되네요. 예, 1,600만 정도 되고 불교가 대부분인데, 뭐 한국에서도 그 있고 여러 선교사님들 가고 계신데 우리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또 선교사님 황상희 목사님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기도 편지 봤었죠. 놀매 논산 놀매 지역에서 사역하시고요. 참고로 우리 황건희 자매님 오빠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 또 김순덕 어머니 또 여기 나오시고, 예, 위에서 황 목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봉사는 우리 한성희 어머님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애 많이 써주시는데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국독립침례교회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 되겠습니다. 김포했고 음영준 목사님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가족들 유현준 형제님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침례 받으시고 회원 되셨는데 위해서 또 잊지 말고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제 양국 정치 지도자들, 예, 뭐 그래서 대통령들이 우리가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뭐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공의로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외적 요인입니다. 뭐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주는 건 없지만 최소한 박해 안 하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면 그걸로 감사할 일이죠. 예, 그래서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또 전쟁의 위협이 있는데 잊지 말고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기도 제목, 우리 김묘선 자매님, 저희 아버지, 또 우리 질 자매님 추석 명절 기간 안전 위해서 또 많은 분들 보내주시도록, 요거 좀 많습니다. 우리 문영진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 또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로서 예배당에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드린 찬양이 있고 지금 주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아니면 또 우리의 탐심이나 어떤 정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한 제목들이 오니 주님께서 약속대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설령 기도의 응답이 지체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욥의 인내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른 비를 기다리는 주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도록, 간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황 목사님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지체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또 우리 김포 서울 제일침례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음영진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그 교회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어서 찬송가 187장 들으시고 우리 말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 3절 되겠습니다. 187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왕관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왕관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왕관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에 대한 내용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가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라는 제목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을 줄 믿고 말씀 보시던가 유인물 보시면 거기도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는 들에서 돌아와 몹시 지쳤더라. 이에 에서가 야곱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바로 그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이는 내가 지쳤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였더라. 이에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더라. 그러자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더라. 이에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에서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때 야곱이 빵과 렌틸콩 죽을 에서에게 주었고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로 갔더라. 이와 같이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멸시하였더라. 자,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야곱과 에서의 갈등인데 이게 오늘 드디어 이렇게 불이 붙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살펴봤던 내용인데 지금 이 야곱과 에서의 갈등에 원래 이제 그런 갈등을 가지고 태어났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런데 여기 이제 불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때때로요 부모님이 뭐 알고 그러시든지 모르고 그러시든 간에 이 자녀들에게 성경에서 죄로 분류될 수 있는 잘못을 저지르실 때가 많죠. 네, 저도 있었습니다. 예. 물론 지금은 이제 저 자식이 이제 출가를 했는데 저도 이제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죄가 뭐냐?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걸 지적했죠. 6장 4절입니다. 또한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다만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비슷한 내용이 골로새서 3장 21절도 나오는데요.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자극하여 화나게 하지 말지니 이것은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요 자녀들을요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이들이든지 어른이든지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때 화를 내죠 저희가? 불공정할 때. 그렇죠. 불공정할 때 불공정을 느끼면 화를 냅니다. 불공평, 불공정을 느끼면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자녀들을 길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어렸다 하더라도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수정되는 순간부터 사람이 된다고. 성경적 관점에서는 이게 수정이 딱 될 때부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뇌가 생기면서 뇌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어머니 태에서부터 사람이고 나와서부터도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느낍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근데 단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느끼는 바를 잘 세련되게 정확하게 잘 표현 못하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못할 때 뭘로 표현합니까? 울음으로. 그러니까 울음이 아이의 감정, 생각을 표시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님이 나에게 불공정하게 대한다라고 느낄 때 분노합니다. 화를 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일을 가급적으로 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우리 자식, 내 자식 바르게 기르기 위해서 내가 하다 보니까 그런 일 생긴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녀를 잘 제대로 성경적으로 신앙까지 있으면요 성경적으로 양육 안 하려고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으시죠. 근데 방법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는 성경적이고 좋고 신앙적인데 방법에 있어서 실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뭘 느낍니까? 불공평, 불공정하다 느끼죠. 그러면 화가 쌓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화가 쌓이다가요 이제 화를 표현하죠. 이제 그게 어렸을 때는 막 우는 거. 물론 아이들이 잘못해서 우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불공정을 느낄 때 화를 내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서 막 우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때 쓰는 걸 무조건 고집부리고 말 안 듣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대화가 필요한 거죠. 아이가 진짜 고집부리는 건지 아니면 뭔가에 대해서 불공정과 올바르지 않다라고 느껴서 그래서 화를 표현하는 건지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쨌든 부모 슬하에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꼼짝 못하죠. 자, 그럼 이제 청소년기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떻죠? 예,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이제 그럴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아이들이 화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불공평성 때문에 그거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한 거 있다면 자존심 내려놓고 인정해야 되고, 또 내가 본의 아니게 또 뭐 부모님이니까 사람이니까 화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인정하고 내가 그때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빠도 엄마도 사람이고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했다. 그 감정적으로 한 거는 내가 잘한 것은 아니니 너희가 이해해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직간접적으로 사과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화가 난 걸 풀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부부간에도 잘못하면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잘못했을 때 화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과하셔야 되잖아요. 사과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부모님이니까 딱히 똑같은 성인으로서 그렇게 사과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내 부족하거나 실수가 있으면 그걸 인정해서 그것 아이들에 대해서 그 화나는 부분을 이렇게 가라앉혀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곱과 에서에게 있어서는요, 이 부모님들이 이삭과 리브가가 그 불공정성, 화나게 만드는 불공정성을 더 부추겼죠. 뭘 통해서요? 편애라는 걸 통해서.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예. 이게 폭발해 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한 부모가 또 신기한 것은요, 부모가 둘이 있는데 아빠는 큰 아들, 엄마는 작은 아들, 뭐 아빠는 딸, 엄마는 아들, 뭐 이렇게도 그런 조합도 많죠. 그렇게 하면요, 아이들은요, 이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도 다 느끼셨죠? 이 자녀들이 형제가 많은 분들이면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래도 큰 아들 아니면 막내를 더 이뻐한 것 같아. 그거 다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걸 잘 압니다. 예. 그래서 그걸 잘 느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 편애할 때 그것을 잘 느끼고, 또 아이들이요, 머리가 또 좋고 똑똑한 아이들은요, 그걸 또 이용해요. 그렇죠? 예. 그 엄마 아빠가 편애하는 걸 이용해서, 만약에 내가 이제 아빠가 나를 편애한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 갖고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고, 또 자기 밑에 동생들을 다 어떤 경우에는 그걸 이용해서 골탕 먹이거나 또 자기 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예. 그거를 잘 배웁니다. 그래서 반대로 다른 형제와 부모를 조종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죠. 왜요? 죄인이니까. 이거 참 신기합니다. 이런 거는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걸 다 하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제 영어에서는 클레버 아시죠? 예, 이게 스마트하고 좀 다른 게인데, 이게 뭐냐면은 똑똑하긴 똑똑한데 나쁜 쪽으로 이렇게 똑똑할 때 얘기하는 거죠. 예, 이제 약간 교활하다 뭐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건데,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그게 이제 점점 심화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심화될 때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있었던 그 장자권을 파는 그 사건이었죠. 예. 자, 그래서 오늘 그 에서가 왜 장자권을 팔게 되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에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굉장히 육적이에요. 또 감각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들로 나가서 원하는 거 잡아먹고, 그 다음에 잡아온 거 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리고, 그래서 아버지 사랑과 편애를 받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밖으로 돌고 마초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자, 이 에서가 아마 성경에 딱히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아마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동생 야곱에게 우선권을 주신 거다라는 사실을요. 그렇죠? 예. 어렸을 때부터 둘이 있었고 엄마가 그 얘기를 알았고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 추측이 맞아서 아마 들었다면요, 에서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마 나빴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정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엄마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 라고 하면 에서 입장에서는 그게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쩌면 에서가 이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이 성경을 보면 그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어떤 행음하는 자나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처럼 속된 자가
있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에서를 지금 속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속된 자라고 했냐면요. 왜 속된 자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속되다라는 말은요. 경건하지 않다, 세상적이다 이거죠. 근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음과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에서가요. 행음에 대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행음하는 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에서는요 굉장히 육체적인 거죠. 행음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의 탐욕이 많았던 사람인 거죠. 예. 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경고하는 사도 요한이 경고했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세상의 자랑이죠. 그거를 쉽게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에서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영적인 관심이나 흥미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별로 없어 보였죠.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내려온 경건한 신앙의 유산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에서가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이삭이 리브가가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가르쳤을 텐데 에서는 그걸 들었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는 믿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정확히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길가에 뿌려진 사람,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비유를 해주셨어요. 길가에 뿌려지는 사람에 대한 상태.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게 여기 밭으로 보시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씨앗을 뿌리면 이게 밭을 아무데나 이렇게 밟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랑과 고랑이 있으면 여기 쏙 들어간 이랑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럼 거기 밟고 다니는 데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길이 됩니다. 그러면 씨앗을 뿌릴 때 그 길이 된 데 씨앗이 떨어지면 씨앗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단단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단단해서 안 들어가요. 그런데 뒤에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시면요, 이 밭을 예수님이 뭐에 비유하셨어요? 마음. 밭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건요, 이 말씀의 씨앗이 마음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 들어갔어요. 그 뒤에는 다 들어가요. 그렇죠? 다 들어가고 좋은 밭만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가시밭하고, 그 다음에 돌덩이 바위가 있는 거는 열매를 못 맺고. 근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요, 아예 들어가진 않아요. 어디로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뭐를 얘기하냐면, 제가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이게 제가 지어서 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 말씀하신 개념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마음이 여기 있죠?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 들면 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 같은 거,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간 거예요. 왜요? 마음이 단단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머리서만 놀고 있다가 예수님 말씀 새가 채갔다고 그랬죠. 그 새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요. 머리로 이해해야 돼요. 근데 머리로 이해하는 게 잘못되거나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로 필요한데 이게 어디로 내려와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마음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단하니 이게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죠. 딴 사람 보실 거 없습니다. 파라오 출애굽기에서 보죠. 파라오 엄청 들었죠. 최소한 10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10번 들었잖아요. 그죠? 10번 들었는데 한 번에 내려왔습니까? 제대로 내려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교회만 다니신다고 소용없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머리로는 말씀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마음으로 안 내려오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면요,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죠. 여기서 열매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열매. 그러니까 구원의 열매라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내 의지적 결단하는 거. 바로 그 구원을,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열매가 안 나오면요 소용없는 거죠. 그 외에 다른 말씀도 똑같습니다. 구원받는 말씀만 그런 작동으로, 원리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씀들도 들어가면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호불호가 있죠. 어떤 건 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라고 하면 잘 받아들이세요. 뭐 건강과 관련된 거, 또 재물과 관계된 거, 내가 선호하는 거 있죠. 뭐 결혼과 관계된 거, 이런 거는 싹싹 받아들이시는데 순종해야 된다, 그다음에 헌신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잘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열매가 안 나와요. 자, 여기 우리 안양천 가족공원 가셨죠? 거기 보니까 장미꽃하고 꽃밭 있지 않습니까? 꽃밭에 꽃이 있는데 모든 밭에 똑같은 꽃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는 아름다운 또 튤립이 나오고 여기는 장미꽃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받은 것만 열매가 나오고요. 내가 거부한 거는요, 그 열매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9가지가 있지만 어떤 건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거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마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머리로만 아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마음 없이 겉의 모습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요, 바리새인 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구원받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고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예,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 없이 찬송 부려도 소용없고요. 마음 없이 기도해도 소용없고 마음 없이 성경 말씀 외워도 소용없는 겁니다. 마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 깨닫는데 무지하게 오래 걸렸습니다. 네. 네. 너무 깨닫고 보니까 너무 당연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건데 이게 참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렵더라고요. 예. 왜요? 우리는 너무 위선이 많기 때문에. 마음 없이 하는 게 특히 제가 가만 보니까 제가 이제 외국 생활하고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게 비교해서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비교 보니까 우리 한국은요, 유교 문화 때문에 위선이 너무 많아요. 위선이라고 안 하죠. 우리가 허례허식이라고 그러죠. 특히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게 문화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거에 아주 익숙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는 이루고 마음에는 없는 말인데 그거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 그대로 살다 왔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구원받고 나서도 그런 행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음을 다하는 거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시면 어떻게 아들을 보내시겠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다하는 연습하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통합니다. 예수님과 통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하실 때 기억나시죠? 처음 배우자를 만났을 때, 데이트할 때, 그땐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셨잖아요. 그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니까 어떻습니까? 좋으셨죠? 그쵸? 네. 마음과 마음이 통하니까 좋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혼하고 같이 살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좀 별로 덜 좋으시나요?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좀 덜 좋더라고요. 네. 자, 그럼 왜 그러냐? 어떤 면에서, 저도 이제 집에 가면 오늘 한 소리 들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어떤 면에서 그러냐? 마음과 마음이 안 통하는 게 생긴 거예요. 같이 살다 보니까 처음에 몰랐는데, 이 부분에서 내 마음하고 안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스타일의 문제라든가 음식 취향이라든가 뭐 그런 게 안 통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담이 쌓이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담이 오래가 되면 수풀이 잡초가 생기고 거기에 필요 없는 것들이 덕지덕지 붙고 오해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대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주변 그리스도인들, 내 가족을 포함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봉사시키셔갖고 뭘 덕을 보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데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뭘 바라시겠어요? 아까 우리가 더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가 선교할 수 있게. 아니, 하나님 천사 보내시면 다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 아쉬운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건 이교도들의 신, 이방신들이나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그런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복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건강이나 외모나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에서는 이 일에 있어서 실패한 거예요. 왜요? 마음을 단단하게 했으니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못 받아들인 거죠. 예. 자, 게다가 부모들은 정반대로 해버렸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는요, 여기서 엘리의 아들들이 생각납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 아시죠? 엘리는 이제 이스라엘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 그래도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아주 불순종한 사람은 아니죠. 그래도 평균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법을 존중했고. 근데 자식 둘이 있었죠. 홈리와 비누아스. 근데 자식 농사를 잘 못 졌습니다. 자식들을 못 가르친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론의 계율을 따라서 자식들도 제사장 역할을 했죠.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사장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그 제사법을 무시한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기상 2장 13절 14절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였더니 곧 어떤 사람이 희생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종이 살이 셋 달린 고기 갈고리를 손에 가지고 와서 그가 납작한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깊은 냄비 안에서 그것을 찌르고 그 갈고리에 걸려 올라오는 모든 것은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취하였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더라. 이런 지침이 있었는데 엘리의 자손들은 그걸 어긴 겁니다. 주의 헌물을 멸시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16, 17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기름 태우는 것을 지금 그만두게 하지 말고 그 후에 내 혼이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응답하기를 아니라 너는 지금 내게 그것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더라. 그런즉 이 청년들은 죄가 주의 앞에서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순서가 있어요. 기름 드리고 나서 기름 태우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헌물을 드리면 각을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사 희생물 드리는 것에 따라서 기름을 태우는 게 있고 또 여기 전체를 태우는 게 있고 일부만 태우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다 세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고기 요리하듯이 이렇게 해갖고 그걸 해서 드리고 나머지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몫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 순서를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도 않았는데 고기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자기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순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당신이 권한이 있으니까 살이 세게 된 걸 물에 넣고 그걸 꺼내서 가져가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앞서서 자기가 먼저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물건을 사용할 때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는요 이 고기로 드린 게 결국은 지금으로 치면 돈 같은 역할을 했어요. 왜? 제사장이 현찰을 받는 게 아니라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 드리고 제사장을 위한 고기들이 있으면 제사장이 그걸 가져가서 자기가 먹기도 하고 그걸 팔아서 생활비로도 썼겠죠. 그걸 어떻게 다 먹습니까? 냉장고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거를 현찰같이 쓴 건데 여기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헌물을 멸시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물건들은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런 아무렇지도 않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물질로 드린 걸로 구매한 물건들이에요. 그리고 이거 드려진 것은요 하나님께 구별된 겁니다. 이게 비싸든 싸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물로 드린 걸로 구매한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건들은 이 메이커나 품질에 상관없이 분리된 겁니다.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들을요 우리가 함부로 쓰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뭐 거룩하니까 뭐 만지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물건을 구별하는 거, 희생물을 구별해서 하는 거 그 원칙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는 물건을 아이들이 장난감 같이 쓰게 한다든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물건으로 사용한다 뭐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되죠. 왜? 엘리 아들들은 가장 좋은 걸 자기가 먼저 가져갔어요. 주님께 드리기 전에. 주님께 드리고 가져가면 되는데 자기가 주님께 드리기 전에도 먼저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요. 가장 좋은 거 드리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그 공부했던 펜사콜라 대학에
그 총장 부부는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들은요, 제가 이제 살아계실 때,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베스트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학교를 시작할 때도요, 하나님께 최고의 걸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부부가 그냥 맨주먹에서 시작했는데 학교가 대학까지 되고 미국 역사, 기독교 역사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이 플로리다에서 그 땅 많은 걸로 손가락이 들어가요. 물론 개인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 그 재단으로 만들어 놓고 본인은 주택 하나 있는 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개인적으로 가지신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왜 복을 주셨냐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가 규모는 사이즈나 이런 건 작은데요. 보면요, 굉장히 깔끔해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있는 재료를 좋은 것만 쓴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건축업자들이 줄을 쓴대요. 이 건물 발주하고 안에 뭐 카페트 깔고 이런 거면요, 이 학교에 공사 따내려고 줄을 쓴대요. 제일 좋은 걸 갖고 오시오. 아무래도 업자들은 제일 좋은 걸 팔아야 돈이 제일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걸 드리려고 애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많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야,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 사무엘기상 2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이르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결단코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 엘리의 자손들한테 하는 얘기죠. 이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소중히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 존중 귀하게 여기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요, 다른 것보다 못하게 여기시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우하신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요, 엘리와 그 엘리 자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홈리와 비누아스는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고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일어났다가 언약궤가 뺏겼다면서 그 의자가 넘어지면서 즉사했고요. 그 다음에 첫째 며느리죠, 그 비느하스의 아내죠. 예, 비느하스의 자기 그 엘리한테는 며느리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또 산통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지었죠, 이가봇. 근데 이가봇이 뜻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아버지 엘리 죽고 자식 둘 죽고 며느리 죽은 거예요. 근데 이런 비극을 왜 겪었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요? 제사장으로서. 사실 엘리는요, 그 아들 둘이 잘못한 걸 알았습니다. 근데 가르쳤죠. 근데 가르쳤는데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우질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것을 알고 열심히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그 집안에 임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고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킨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지금 이삭하고 엘리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신앙인이에요.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이삭은 누굽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신앙의 거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둘 다, 엘리도 제사장이고요, 신앙이 있어서 훌륭한 사람인데 그 신앙을 자기 자식들한테 잘 가르쳤습니까? 못 가르쳤습니까? 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좋다고 내 자식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가르치는 과정이 없으면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부끄럽지만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요, 훌륭하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 웨슬레 아시죠?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집에서 빵점 아빠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 타고 다니면서 너무 다니니까 집에 신경을 못 썼대요. 그래서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고 자식들도 형편없었대요. 그 요한에슬레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감리교를 만들 정도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자기 집안을 돌보지를 못해갖고 부인하고는 사이 안 좋고 자녀들은 형편없고.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약간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안 해주셨지? 잘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신경을 안 쓰면요 하나님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 자녀 밑에서 엉뚱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엘리 얘기를 듣고 또 한 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들 이제 자꾸 아들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제 장가를 갔는데 손주가 이제 앞으로 태어날 건데 그러면 이제 제가 미리 이제 얘기를 했죠. 잘 가르치고 해야 된다. 근데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서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진 않아요. 그래서 아유 알아서 하겠지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잔소리를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줘서 이 신앙이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한테까지 잘 물려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선교하는 거 돕고 심지어는 저처럼 사역자를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신경 못 쓰면 그 자녀들의 신앙이 오늘 엘리 아들들처럼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 엘리가 가르치긴 가르쳤지만 시원치 않은 거예요. 이삭이 알고 있었고 가르쳤겠지만 시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힘을 써서 가르치셔야 돼요. 단 화나기는 하지 마시고. 잔소리 같이 해갖고 화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방법을 쓰셔서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녀들을 통해서 물려지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멀리 가서 저기 세계 끝에 가서 아마존강이나 어디 에스키모들한테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게 했는데 내 자손들 자녀들은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은 지옥 가는데 멀리 알지도 못하는 사람 복음 전해서 천국 가는 건 감사할 일이지만 내 자녀들 신경 못 써서 지옥 가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죠. 자기 신앙이 훌륭했지만 그 신앙을 잘 못 가르친 거. 어느 선에서 타협하고 멈춰버린 거죠. 자, 반면에 야곱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교활하죠. 그래서 이 야곱이 딱 죽을 쓰는데 형이 배고픈 상태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성경 연구하시는 분은 야곱이 자기 형의 패턴을 알고 요맘때쯤 오니까 배고플 테니까 죽 써놓고 기다린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뭐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하니까. 왜냐면 야곱이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타당성이 있어요. 왜냐면요 30절에 보니까 이에 에서가 야곱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바로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이는 내가 지쳤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에돔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 배고파서 한데 동생한테 야 나 좀 줘봐. 그건 먹게 해줘. 그랬더니 야곱이요 꼭 기다렸다는 것처럼 31절 이에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딴 얘기도 안 해요. 기다렸다는 거죠. 장자권을 주면 이걸 팔겠다. 결국은 에서가 그 얘기를 듣고 죽을 지경인데 내가 무슨 수익이 있냐? 죽으면 장자권이고 뭐고 필요가 뭐가 있냐? 하고 장자권을 대가로 죽을 얻었죠.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요. 33절에 이에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도장 찍으라는 거죠. 사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사기꾼들 비슷하지 않습니까? 딱 갖고 있다가 잘해주다가 이거 어머니 이거 사인하세요. 그리고 읽어보시고 이거 보셨죠? 사인하세요. 도장 찍으세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유가 나오죠. 자기의 장자권을 멸시하였다. 야곱은 그것을 이용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교훈을 좀 배울 수 있는데요.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칙 1. 우리는 모두 자신의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이것은 그리스도이나 비그리스도 모두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안다고 해서 이 유혹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는 안 사라집니다. 이게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쓴뿌리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또는 여러 종류의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중독에 취약합니다. 뭐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것, 돈, 알코올, 담배, 성적 집착, 뭐 강박관념 이런 거. 자, 근데 성경에서 이것을 옛 육체의 습관으로 불리고 육적으로 얘기하고 여기서 자유롭게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죠. 그럼 이런 자유를 누리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당연히 우리 구원받아야 되죠. 이게 죄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고 했을 땐 죄의 지배를 받는 건데 이 죄가 지배하는 힘이 뭐냐면 우리의 욕심, 정욕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그러려면 첫 번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바뀌죠. 왜 그렇죠? 자,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 마음을 새롭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우리의 마음이 옛날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의 합당한 섬김입니다. 재밌죠? 여기 몸을 드리라고 그래요. 몸을. 그 다음에 몸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2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 다음 보세요. 오직 뭘 새롭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우리의 몸도 드려야 되지만 이 몸을 드리는 건 인신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어떤 노력하고 섬기는 행동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함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세상 생각이 이미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구원받기 전에 세상적인 생각 그런 굉장히 추상적인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항상 강조하는 단어가 있죠. 문화입니다. 문화예요. 문화. 세상 문화. 이 세상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세상 문화가 우리의 가치관 그 다음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 문화거든요. 한국의 대표적인 배금주의 문화. 한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세계에서 두 번 없는 70여 년의 경제 부국이 됐어요. 자, 이 부국이 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잘 살아보세.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뭡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잘 살아보세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 생각에는 한각이 있어요. 자, 잘 살아보세 해서 잘 살아졌잖아요. 그 다음 목적은 뭡니까? 그 다음 자살입니까? 타락입니까? 뭐죠? 없어요, 목표가. 진짜 배고파서 잘 살기 위해 노력해서 잘 살아졌는데 그 다음에는 방향과 목표와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이게 목표였나요? 아니죠. 이 다음부터는 영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섬기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세상은 그게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잘 살면서도 행복지수 우리나라 거의 꼴등인 거 상당히 밑인 거 아시죠? 예. 이렇게 잘 살면서도 지옥 같다잖아요. 예. 세계 최고의 지하철 시설이 있는데 지옥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옛날엔 요새는 좀 들었는데 헬조선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구경 오는데 헬조선에 산다는 거죠. 이게 다 왜 이런 모습이 나옵니까? 삶의 진정한 목표와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하며 무엇이든지 정직하며 무엇이든지 의로우며 무엇이든지 순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으며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만일 무슨 칭찬이 있거든 이것들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바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돈 이런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해요. 우리가 직장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한 다 필요한데 우리의 삶의 우선이 이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건 뭐예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순결하며 사랑스럽고
어떤 좋은 평판이 있고 무슨 덕이 있는지 이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에 맞춰야 돼. 그럼 어떤 분은 이러세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거 도덕이잖아요. 이게 도덕이 아니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거 하려고 하니까 괴로운데요. 괴롭죠. 예. 죄성이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실천해서 완전히 익숙해 주셔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영적인 복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있고 능력있고 여러분 제일 당당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시죠? 네. 내가 진실하면요 무서운 거 없습니다. 내가 정직하면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바로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려. 그러니까 이런 걸 추구하면요 마음의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그죠? 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상속권, 장자 상속권의 후계자로 에서를 제끼고 야곱을 삼으셨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요, 이런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 장자권을 획득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는 것을 정하셨죠. 여러분 꿈을 통해서 두 번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럼 총리가 되는 방법이 형들이 인신매매를 해서 노예가 돼서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인신매매 시키는 걸 하나님 원하셨을까요? 부추기셨을까요? 그거 아니죠. 예. 하나님이 야곱이 거짓말해갖고 장자권을 이렇게 강제로 사는 거, 이거를 원하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앞에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돕겠다고 누구를 얻은 겁니까? 하갈을 아내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하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면서 방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벗어난 방법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실패했죠. 요셉 형들은 뭐 반대로 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야곱, 대표적으로 야곱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원칙은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거죠. 우리의 부모와 자녀 관계, 친구 관계, 고용주와 그 다음에 교회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이 관계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약점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하려는 것, 그건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약점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걸 막아줘야지 그거를 착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면 반드시 그 결과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야곱이 이걸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거짓말 잘하는 누구한테 보내셨어요? 라반한테 보내셨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 봤어요.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거짓말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리브가예요. 근데 그 리브가하고 형제가 누굽니까?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또 거짓말의 선수예요. 그러니까 요 엄마 핏줄로 온 것 같아요. 그죠? 이 가계도를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라반도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야곱도 보통이 아닌데 야곱보다 한 수 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통해서 온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하필 그 원조, 이 지금 리브가 집안의 원조로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묘하죠?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야곱보다 더 거짓말을 잘하는 라반한테 보내서 한 수 배우게 한 거예요. 한 수 당하게 한 거죠. 씹는 대로 거두게 하신 겁니다. 자기 형 배고픈 거 이용해서 그걸 탁 하니까 야곱이 자기가 나중에 장가 가서 여기서 한몫해서 가야 되는 거 그거 이용해서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여러 번 속였죠. 여러 번 자기 몫을 바꿨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착취하고 속여서 약점을 이용해서 뭔가 이익을 얻어서 그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성경이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점을 이용하면 나도 그 대가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깨끗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한 마음, 그다음에 올바른 영을 항상 새롭게 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서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보호받습니다. 어려울 때 보호받아요. 야곱이 잘했으면요, 어려울 때 보호를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잘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라반한테 간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보호받느냐 못 받느냐는 우리 하기 나름인 거예요. 라반같이 그러니까 야곱같이 머리 꿰 쓰고 남 피해주면서 하면요, 하나님이 그래 좀 라반 같은 사람 밑에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 허락하시는 거고 더 허락하시는 거고, 우리가 올바르게 바르게 하면요, 사도 바울처럼 권면에 따라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어려울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끄시는 여러 가지 원리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그냥 아이들이 당연히 아는 그런 얘기로 흘리지 말고, 오늘 이 말씀에 드러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다루시는 원리들을 꼭 깨닫고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가 이 원리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심으로 우리가 야곱과 에서가 실수했던 것, 심지어는 그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실수했던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또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올바른 영과 정직한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그들과 같은 실수를 피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신앙을 또 귀하게 자녀들에게 잘 물려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